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짐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함께 제자들과 또 여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후에 이 지상에 계셨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죠. 그랬을 때 두 흰옷 입은 천사가 왜 하늘을 그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느냐?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가신 바대로 동일하게 또 오시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나들고 있게 우리 마음 불안하고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평안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인데, 불안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살펴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 문제라는 것이죠.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모든 죄는 떨쳐버리고 성령의 주도 아래 살아갈 때 우리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오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평강이 오게 될 때 우리 마음은 불안해서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섭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걱정된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평강의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된 성령을 보내시기로 구약 때부터 오래전에 예언하셨어요. 너희는 며칠이 못 되어 하늘로부터 큰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내려올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귀가하여 있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강타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저희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기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입술이 열리고 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입술에서 증거되는 내용들이 이때부터 강타하게 되는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오직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다임한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발판 아래서 이제 내가 있는 이곳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회개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얻는 그 열매가 곳곳에서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고 또 교회에 모이게 되고 추수한 여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시작되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사도행전 7장 38절 정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노정 가운데 인도했을 때 이걸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약 때 와서는 성령이 강타하고 성령 받은 자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들 때 이 알곡들이 모여드는 이 상황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추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3대 절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에 3대 절기가 다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자체가 3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도 구약적 문자적 해석을 가지고 지금 그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킨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이 상태가 3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3대 절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맥추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하는 오순절입니다. 볼이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첫 곡식을 수확해서 그 곡식단을 우리가 같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곡식단이 첫 추수를 이루었을 때 이 알곡이 들어오는 상황에 감사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절기가 오순절이요, 칠칠절이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맥추절 때 알곡이 들어오는 이 상황이 바로 장차 예수 믿고 알곡 성도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교회에 이제 성령의 바람, 오순절이 시작되어서 각 알곡들이 이곳저곳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각 처에서 몰려오기 시작한 시절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장절은 이 알곡이 다 수장 말 그대로 모여졌을 때 창고는 닫히고 이제 이 알곡된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추수가 완벽하게 거두어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라고 하죠. 지금 수장절이 우리는 가까웠습니다. 오순절부터 지금까지는 아직 혹은 임이라고 하는 그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알곡 성도로서 먼저 온 자들이에요. 자, 맥추절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구약의 그 때와 절기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바람같이 임하지만 소리가 들려요. 우리 귀가 열려서 그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각각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그래요.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서의 구원이지만 개인 구원이기도 해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신부된 교회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랑 되신 신부로서 몸의 구원, 신부가 몸인데 교회의 몸인데 몸으로서 구원이 됨과 동시에 우리 개인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들은 내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몸의 구원과 상관없어, 교회와는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 구원을 넘어서 몸의 구원이에요.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신랑 되신 그분이 오셔서 신부된 우리들을 맞이하는 그 교회를 바라보고 성령이 각 교회들에게 치는 그 소리를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교회로 모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개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집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다 끝났다, 다 받았는데 뭘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다 함께 모였더니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현상이 보인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구원임과 동시에 교회 몸으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성도된 오순절날에 시작되는 알곡 성도들의 신앙의 표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는 것이 혀가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동안에는 우리 혀가 여러 가지로 굳었습니다. 지금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보면 땅에는 언어가 하나요 말도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던 이 인간들이 기고만장하여 바벨탑을 쌓기라 합니다. 성곽을 쌓고 대를 잇고 탑을 드높이면서 우리 이름을 드높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거예요. 빌리면 좋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높인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러한 인간들의 그 사정을 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인 이 모든 것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혼잡하게 언어를 만들어서 이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도록 해요. 그 한마음 한뜻은 자기 욕심을 위한 한마음 한뜻이었단 말이죠. 주님을 위한 한마음 한뜻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욕구와 욕망을 위한 한마음 한뜻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바벨탑 쌓기를 그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들은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세계 속에서 흩어지는 그 언어 속에 서로 혼잡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오순절 날이 있어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방식으로 언어가 새로운 언어입니다. 복음이라는 언어예요. 하늘 세계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언어로 성령을 받게 해서 모이게 하니 그 언어로 통합되는 것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각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어디에서 오는 사람이든지 그 거처가 어디에 있든지 세계 방방곡곡 어디에 기거하든지 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각자 말은 달라도 내용이라고 하는 하늘 언어로 통합하는 일이 생겼으니 바로 성령의 강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 언어로 각 사투리로 각 여러 지역 방언으로 얘기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죄사함과 회개가 이러한 내용 복음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먹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어요. 각처에서 이곳저곳 그 시대에는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순례객으로 참여합니다. 그들은 왜 순례객이었습니까? 유대교적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이죠. 그들이 절기를 지켰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처음에 무교절, 말하자면 유월절. 두 번째 뭐예요? 오순절. 세 번째 수장절이 있는데 오순절 두 번째 절기를 지키려고 그곳에 온 거예요. 그러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었던 인원들도 있었어요. 유월절 그 날 정확한 그 시간 해질녘에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것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해질녘에 잡으라고 그래요. 그 시간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의 어린 양으로서 잡았다는 것이죠.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날에 그 유월절기를 지키려고 순례객, 유대교적 그 디아스포라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던 거예요. 순례객들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이 보이고 많은 순례객에게 보이면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오순절, 말 그대로 10일 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오순절 날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 날이 임하였을 때 이제 바야흐로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그 의미를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 많은 순례객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성령이 먼저 임하였던 것입니다. 120명이 다락방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서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를 상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강하고 급하고 이러한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만 됐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 내려오신 그 목적과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낱낱이 가르쳐주는 그 언어의 하나의 복음을 수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이러한 오순절 날에 우리 눈이 활짝 열리고 또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동안에는 말을 못했어요. 언어가 이리저리 다 흩어졌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말만 하죠. 자기 욕심대로 이 세상을 간구하며 기름진 어떤 것을 먹고자 하는 그런 말 언어들은 유행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언어는 굳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날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각자 말이 술술술술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서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한 권한, 권능을 받은 상태는 내 입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또 보는 그 은혜대로 또 증거합니다.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보지 않은 것을 증거하는 것은 거짓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 주님이 임하고 주님을 맞이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 입술로 전할 때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는 달라도 내용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독교계의 갈래는 여러 가지 있으나 갈래는 여러 가지나 증거되는 이는 그리스도예요. 하나예요. 방언은 하나입니다. 언어는 여러 가지나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표현 방식은 달라도 증거되는 이는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표현 방법은 달라도 증거되는 이는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다른 또 방법, 표현 방법되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자들도 생기게 돼요. 이건 바로 악령의 조종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령의 조종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는 그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는 악령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를 걸어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사회 그대로 붙박이처럼 사회와 짝하고 사회 속에 있는 세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세상 신이 내버려둬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뭔가 우리 속에는 갈등 구조가 생기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로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너는 왜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만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 우리에게 실질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과 악령과의 싸움이에요. 이러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끄신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알곡 성도를 꾸준히 모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대로 내가 먼저 알곡 추수가 됐다면 추수할 자로서 많은 자들을 새롭게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자로도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다른 구원받을 백성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역할이 성령 받은 자로서의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령 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그 현상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늘 세계의 언어예요.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로 그 삶의 영역 속에 다 나타나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 말 그대로 세상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높이자, 우리 대를 더 높이 성을 쌓고 하늘까지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되어보자, 이런 쪽으로 의기투합하고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속에 속해 있습니까? 옆분에게 한번 어디에 속하여 있나요?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속하여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예,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이 강타합니다. 성령이 오순절 날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임하였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인데 아니에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조금씩 표출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어떤 경험이나 뭐 특별한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경험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내주하고 그 계신 그분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씩 성경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일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그 순례객으로 그곳에 왔을 때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11절, 여러 지역의 사람들 중에 끝부분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예,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신 것을 알아들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분이야?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밥을 먹여줘? 뭐 돈을 벌어줘?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 놀라고 당황하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의 현상들을 증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강단으로부터 흘러나갈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자가 있는자 하면 한편에서는 조롱합니다. 할 일이 없느냐? 이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지금 그런 뚱그루 같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조롱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조롱하는 세력이 있는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의 일한 큰 일을 보고도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는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그 내용인데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자기 이름, 자기 일, 자기가 중요해서 세상 일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도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요.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나는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고 그래요. 예,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이름을 위한 삶이란 거이라.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부르시고 다시 권고하고 또 다시 모이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듀나미스,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저곳에서 이제 예수 믿고 알곡 성도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회개를 받은 자로서 모여지게 될 때 이것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는 오순절날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이하의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 그 내용대로 살아가게 돼요. 이제는 내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소유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소유를 가졌던 이 자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가난한 자, 헐벗고 기진맥진한 자들을 위하여 다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2장 46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기도하기와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도다, 우리를 살려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서로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았던 제가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나의 생각, 내 육신의 안락 이런 것들을 향하여 나의 이름을 드높였다면 이제 성령의 강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강림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이제 우리가 내 자신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몸된 교회로 모였을 때 신부되는 우리가 신랑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그분, 그 때, 그 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전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마저도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부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속에서 그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지상 왕국 속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유익을 보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와 신은 아버지 권한에 맡기랬으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안다 이거죠. 내가 이거 설명해 보기보다도 성령을 너에게 줄 텐데 성령은 지혜의 성령이시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일일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으며 왜 이런 일을 했는가를 낱낱이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머물렀을 때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성령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에 천국이 갖고 왔습니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주신 거예요. 회개는 왜 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되돌이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갔던 우리들이 하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이게 회개의 역사예요. 이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그 은혜대로 또 하늘에서 또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헐벗고 어렵고 힘들고 눌린 자들에게 새로운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아까 우리 기도자가 설명한 그 기도 내용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억눌린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자유,
또 신원을 해줍니다. 눈물 닦아줘요. 낙심한 자에게 새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이나믹한 그런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